오늘은 35강입니다. 35강이고 이제 시편을 주로 읽었고요. 그리고 역대상 이제 족보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지난주가 저희가 새로운 게 많았죠. 소선지서 5분의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각 한 선지서 생각할 때마다 딱 핵심 주제를 딱딱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거기 연상이 되도록. 그래서 요엘 그러면 뭐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요엘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중요하다 한 것. 요엘 그러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 그다음에 현재 그거 메뚜기인지 진짜 외적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그래서 요엘 그러면 그거랑 아울러서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요엘서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 그러면 요노맨 아니까 물고기 자기 하나님의 뜻 느니웨를 사랑하는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요나의 마음 요나에게 나는 니느웨도 사랑한다. 나는 짐승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뭐 그거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바댜 뭐 오바댜에 대해서는 가장 짧은 책이라 그랬어요. 구약이 제일 짧은 책이고 에돔에 대한 것인데 에돔의 죄가 뭡니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거기서 뭐죠?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뭐죠? 거기 또 괴롭히는 데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한 그 에돔의 죄를 물어서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겁니다. 나훔은 뭐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나훔은 니누에죠. 근데 아까 요나는 니누에가 발흥할 때의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니누에를 사랑하셨는데 나훔은 니누에가 이제 뭐죠?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그죠?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고는 끝내시지 않는다. 반드시 죄 지은 나라, 죄 지은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는 뭐가 기억나세요? 미가 그러면은 유명한 거기에는 이제 뭐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은 시온에서 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제가 지난주에 찬양을 잘 몰랐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배웠어요. 이제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하는 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이제 대강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 가지씩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시편인데 시편에 이제 2권이 들어갔죠. 42장 42편부터는 2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구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1장까지는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고 2장부터는 이렇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거고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2장 부분에서는 다윗의 시뿐 아니고 읽으셨으면 느끼겠지만 고라 자손의 시가 참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개요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개요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음악 표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스길이 뭔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요를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 말씀을 드렸을 때 시편은 그런 거죠. 저희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책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시편은
뭐냐면은 땅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토로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반해서 시편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고 정말 공감이 되는 바고 그런 게 있어서 시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시편에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CCM으로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내용들이 시편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놀랍죠.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시편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을 하는데 그 히브리서 특별히 오늘 쪽에서는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썼을까? 모르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은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노래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부든 영감 갖고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인간이 썼다고 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썼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딱 이제 시편의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또 새롭게 또 읽혀지는 거죠. 시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이 또 새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시편 기자들이 썼고 특별히 다윗 썼으면 다윗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고라 자손이 썼다든지 에담이 썼다든지 이런 사람 썼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시가 성경에 막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막 쓴 건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면 거기 배울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도 다 못 읽는데 신앙서적을 읽을 시간이 없다 아니면 별로 관심 없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난 성경만 열심히 보련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그러면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신앙서적을 쓴 저자의 생각인지 성경의 생각인지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서적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읽었다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책을 쓴 분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저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갖다 제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림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커지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성경 말씀인데도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내용이 다르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제 알게 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 서적들이 저한테 많이 유익이 되는데 그런 거라면 아까도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성경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성경의 해석책 갖고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참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신학,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선 내가 이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다른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앙 서적 읽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해요. 믿음이 좀 처음 되는 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막 감동을 팍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런 거 있거든요. 모를 때 배운 게 그게 위험해요. 먼저 자기 거를 딱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시편을 접할 때 이건 시편에 분명히 시편을 썼을 때 우리 모든 성경책이 저자가 왜 썼는가 그 어떤 상황에 썼는가 그거를 이해해야지 거기에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처럼 시편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마다 각각의 편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이걸 왜 썼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안 그렇게 되면은요 저처럼 오해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편을 봤을 때 막 시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이게 원수를 저주하고 죽이라고 자손까지 막 벌 주라 그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오해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분의 상황이 그 정도이고 나중에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이런 시를 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서족이 길었는데 저는 시편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람 위안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시편이 쫙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나랑 상황이 좀 비슷하거나 내가 공감이 되는 시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윗의 시를 이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읽었을 때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고 회개하는 시, 믿음과 헌신의 시, 그다음에 믹담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노트에 구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보면은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죠. 다윗이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필요로 했는데 물론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제 그런 것은 잘 알지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런 나는 사울 왕한테 죽음 당하지 않은 그런 위협은 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닥친 고난을 보면은 우리랑 참 공감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병도 여러 번 걸렸던 것 같습니다. 39편에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고난과 질병 속에 착 있으니까 사실은 병에 걸리고 나면 고난에 겪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덧없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이제 고난이나 질병이 딱 오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인생을 내가 살아있는 삶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질병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혀로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를 쓰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좀 섞이지만은 또 41편 가면 또 질병에 대한 게 나와요. 그 40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질병이 뭔지 모르지만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에워쌌을 때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40편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데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CCM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것이 이 시편 40편 1절 3절의 가사고 그래서 그 많은 재앙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40편에 그거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다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관하여 두루마기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 기자가 다윗이 저거를 무슨 의미로 썼을지 약간 뜬금이 없는 시인데 그 문맥상 근데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관하여 두루마기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딱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에 관해 쓴 것들을 따라서 제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고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노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으면 그래도 의미 있어요. 내가 혹시 어디서 들어본 CCM 가사 내가 신앙생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검색이 쉬워서 금세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은 CCM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러면 저거에 CCM을 부를 때에 저것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한 거고 다른 시편 기자가 쓴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더 은혜스럽게 그 찬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편에 한 번 더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질병에서든지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내가 병에 걸렸더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라 이거예요. 잘 됐다, 저 꼴 봐라, 저 사람이 너가 잘난 척하더니 너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원수들이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을 듣는 거죠. 질병에 걸린 것만도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질병이 있었고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또 다윗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배반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가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근데 나를 비방하는 것이 바로 너냐, 너 동료냐, 가까운 벗이었냐, 그 전에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한다, 내가 잘해주려고 했었던 그 친구가 내 동료, 내 가까운 벗임을 탄식하죠. 그런 고난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마지막 시편 같은 경우는 땅 끝에서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점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하실 때 이것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것이라고 하는 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고, 그 다음에 좀 생명을 계속 보존해 주시도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시 중에서 특별히 딱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이제 계속 요청하는 시를 5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읽은 것 중에서 저희가 아마 가장 잘 아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는 다윗의 회개하는 시죠. 이렇게 51편 너무나 유명한 시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다윗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바로 그때 정말 참회하면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쓴 시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그 심령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시, 자기가 모태부터 죄를 졌고 저는 정말 죄덩어리고 막 이런 자기의 속에 담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 자기를 용서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그냥 미웠을까. 다윗 결코 원하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의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 그러니까 너무 아팠겠죠. 그것을 갖다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심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역에서는 견고한 심령인데, 그 다음에 뭐죠? 거기 개역 성경에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라는 고백이죠. 주님께서 견고한 심령으로 저의 마음속을 새롭게, 저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깨끗한 마음 창조,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구약에서 성령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에 대한 기록 가운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뭐죠?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참 놀랍다. 이렇게 가장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영에 대한 얘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다윗. 이제 그 참 이제 놀랍다라고 되어 있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정말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만큼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내가 방심했을 때 죄를 졌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주님의 심령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은 정말 귀한 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기억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또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저도 정말 저것도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참 많은데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깨끗한 영을 잘 창조하여 주십시오. 제 영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 51편 시를 저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 자기가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시가 있는데 52편 같은 경우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할 때 쓴 시이죠. 그 제사장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시인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이 도액이란 그 제사장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되게 화가 났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악한 일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도액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이제 맡기는 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53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인용이 된 시입니다. 그리고 저 53편은 사실은 시편 14편이랑 읽어보세요. 그럼 같아요. 끝만 약간 달라. 끝에 한 절만 딱 약간 다르고 또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이나 쓰여진 거예요. 근데 아마 끝이 다른 거로 봐서는 같은 시를 두 개 썼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것을 다윗이 그냥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었나 봐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선한 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곁길로 빠져서 다 망하게 됐고 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고 54편 같은 경우도 이제 10광야에 피해 있을 때 10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물고 하였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럼 또 도망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면서 도에게 도에게 고발했을 때랑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도망가는 데인데도 이제 그때 뭐는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해서 56편부터 60편까지가 다 거기에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믹담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제가 시편 개요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황금이시다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황금이시라는 말도 잘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제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56편부터 60편까지를 보니까 좀 탄원하면서 쓰는 시 같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딱 들어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 그러니까
뭐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그냥 다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풀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우리 말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건 믿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렇게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것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럴 때에 여기서 쭉 나오는 배경들이 다 그런 때이죠.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56편을 썼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시에 대한 설명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른 노래, 저게 무슨 말이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른 노래 이렇게 써 있고, 믹담이라고 써 있는데, 저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예, 좀 외로워 보이죠? 쓸쓸해 보이죠? 뭐 그런 심정으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쓴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갔을 때예요. 사실은 이제 블레셋 상 가드 기억나세요? 거기 갔다가 아기스 밑으로 처음에 피신했다가는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두 번째는 거기 피신해가지고서 용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인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그 자기의 적군의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기스 밑으로 피신했을 때의 탄원 시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곳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는 앞에서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랑은 좀 달리 여기에서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 내가 거기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7편 같은 경우도 사울왕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어요.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쓴 시인데, 거기서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두 곡이 나오죠. 그 시편 57편의 그 다윗의 고백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것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좋아하는 게 하도 많아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예, 믿음은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의 순간에, 찬양의 순간에 그 사람은 승리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땠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나는 내 영혼을 확정했습니다. 주님께. 이제 그런 찬양이 저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동굴 속에 숨어서 사위일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영혼을 확정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 시의 가사가 또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두 곡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CCM이 저 57편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58편에서는 통치자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분노를,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너무나 악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애통해하는, 애통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언을 하고요. 그들 때문에 겁내질 것 없다.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9편은 이제 사울이,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에 쓴 시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도망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갈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다윗을 도망치게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사람을 보내서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요새이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편은 요압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명을 죽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 배경은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 상에도 나올 터인데 저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압 장군이랑 이제 아람과 암몬 군대의 연합군을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돔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배후를 친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배후를 치면서 근데 거기 사무엘이나 역대 고기록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 시편을 통해서 이게 다윗 왕이 좀 이게 쉽게 이긴 게 아니구나. 에돔이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을 하고 나니까 좀 당황을 했던 거예요. 당황을 했기 때문에 거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저렇게 비겁하게 뒤를 치다니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쫙 구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성소에서 주님이 영토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시편에서 나오는 거 길앗도 내 것이고 여기도 이 땅도 내 것이고 에돔도 내가 군대를 주둔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더 큰 확신을 갖게 만드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믹담 시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 좀 황금시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탄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갖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선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시들이 다윗의 믹담으로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들은 대부분이 고라자손의 시였어요. 2권에 나오는 시고 아삽이 쓴 시 하나 빼놓고 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그 시편을 쓴 고라라는 사람은 원래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래서 벌을 받았던 아주 악한 조상인데 자손은 좀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쓰죠. 그러면서 주님의 또 역시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 그 다음에 또 교훈과 훈계의 시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42편, 43편, 42편은 잘 아는 시예요. 우리가 또 CCM으로 많이 아는 시.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는 시가 42편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권의 시작인 거고요. 42편, 43편은 한 시라고 알려져 어떤 히브리 성경 사본에는 성경에는 두 시가 한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시를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두 시이지만은 구별되어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저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라 저 표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42편에 2번 반복이 되고 41편 3편에 한 편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을 때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는 시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외침이거든요. 거울을 보고 할 수도 있죠. 거울을 보고 야, 너 왜 그러냐? 내 영혼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44편은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억울한 고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자기는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다고. 주님, 저는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고 주님을 잊지도 않았는데 저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또 로마서 8장 36절, 우리가 아까 부른 하나님의 찬양, 사랑의 찬양을 쫙 나올 때 거기에 적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 구절 로마서 8장에 그대로 임명되어 있는데 저 바로 밑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망도 죽음도 권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높고 크고 뭐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로마서 8장에 그 구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시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 잘못이 아닌 고난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저 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그렇게 벌 받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고난에 닥쳤습니다. 그걸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이죠.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고라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사 지낼 때 찬양하는 시를 좀 많이 썼는데, 특히 45편은 이건 아가서랑 비슷해요. 내용의 흐름이. 시편 45편은 왕실의 혼인잔치고요. 그 왕실의 혼인잔치, 왕이 왕후랑 결혼하는 거니까 그걸 축복하는 시입니다. 축복하는 시이고, 그래서 저 왕실의 혼인잔치 45편의 6절 7절은 히브리서의 1장에서 또 인용을 해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러니까 저기서 왕실의 혼인잔치니까 왕이 대단히 아주 멋진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그런데 왕후한테는 그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고, 그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사람은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왕을 주인으로 삼고 왕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신부인 왕후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혼했으니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왕이 당신에게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가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와 비슷한 시가 시편에 있다. 45편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6편 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주님은 나의 피난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 고라선이 그 시를 또 썼고요. 그 다음에 47편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썼고, 48절에 또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이제 그 노래가 48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편에서 찬양하는 가사들을 보면서 거기 시편 기자들이 이제 받은 영감으로 쓴 시가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편을 읽을 때 그런 거를 다 찾아가면서 읽으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시편이 여기도 있네. 이건 나 많이 어느 가사에서 들어봤는데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의 시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길이라고 쓴 것도 몇 군데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과 훈계의 시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고라자선의 49편 같은 경우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로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너는 초라해지지 말아라. 옆에 사람 부자 되고 다 주면 부자 됐다고 너 초라해지지 말고, 자신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다 수월로 갈 것이다. 생명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교훈의 시가 49편에 있고, 50편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고라자선이 아니라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이 쓴 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아무리 바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서원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이제 그런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 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한 절 하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보시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시편을 보실 때 이런 뭐 배경이랑 그 당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보면 아마 저희도 같이 시편 기자의 받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이걸 빨리 끝낸 이유는 역대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역대기 개요. 어떠셨어요? 족보를 보시면서. 네, 그래서 시편이랑 같이 읽는 게 낫죠? 족보만 읽었으면 한 며칠 아주 은혜 받지 못하고 갔을 터인데, 그래서 시편이랑 같이 섞어서 읽었습니다. 역대기는 상하지만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70인역에서 나누어져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 그래서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건데 역대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역대기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열왕기, 뭐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서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쓰는 방식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다 다르죠. 저자는 에스라라고 여겨져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라라고 여겨지는데, 에스라가 사실은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 다 썼다고 생각해요.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 전체 책을 에스라가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라가 썼다라고 한다면 시기는 BC 440년, 400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에스라가 늦게 오니까 BC 400년경에 귀원하니까.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역대하의 끝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라의 첫 부분이랑 역대기의 끝부분이 같아요. 거의 동일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역대상의 족보를 나오는데 족보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가 나온 게 아니고 포로 시절에서 족보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족보의 끝, 그러니까 족보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의 연대를 보면 에스라의 연대랑 비슷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에스라 정도밖에 없겠다라고 쓴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전과 제사장직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성전과 제사장직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저건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미 100년이 지난, 그러니까 3차 귀환 때니까 그때 쓴 그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를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왕국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했다면,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한참 망한데 한참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관점, 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한 상태, 우리 독립왕국 이루지도 못했어.
이제 그런 사람 백성들한테 여전히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라고 본다면, 역대기는 사건에 대한 관점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귀환을 했지? 이 땅은 여전히 약속된 땅인가? 우리는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인가? 이런 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죄된 역사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무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쁜 짓, 잘못한 것들은 다 빼먹었어. 다는 아니고 거의 다 빼먹었어. 거의 다 빼먹고 잘한 것만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쓸 게 없어. 북이스라엘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역사만 쫙 기록하고 있고요. 남유다 중에서도 잘한 왕들, 그리고 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는지 뭐 이런 거를 써요. 그래서 뭐 일종의 그러면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편협,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역대기랑 열왕기를 갖다가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요성,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와 성전 건축한 다음에 찬양대장, 찬양대, 24시간 다윗 장막,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다 역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우리가 망해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있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성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막 복잡한 거는 거의 끝났어요. 8장까지 뭐 이제 거의 족보 얘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이스라엘의 뿌리,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결국은 메시아로 이어지는 계보를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10장부터 26대 역대상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다윗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통치 40년. 근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에 대한 성전 봉사, 성전 건축. 역대하에 가면은 또 솔로몬의 통치, 거기서는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성전 건축에 대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조직을 다 만들고 싹 다 준비, 건축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이런 것도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끝부분까지는 유대 왕들의 통치인데, 거기서의 핵심은 이제 성전의 타락, 성전의 파괴, 부흥과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와의 비교를 하면, 요약 정리를 하면은 정치적인 역사냐, 영적인 역사냐. 저렇게 사무엘과 열왕기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역대기에서의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였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사무엘서랑 열왕기서의 중심 인물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 엘리야, 엘리사 기록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했던라면, 그러면 이제 역대기에서의 주인공들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재밌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 봤더니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는 신문의 일면 뉴스를 기록한 거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사설을 기록한 거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주기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책이다. 같은 역사 책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거 전체 개요고요. 개요고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재미없죠. 그죠? 족보 재밌게 보는 사람은 자기 집 족보 혹시 재밌으세요? 뭐 유명한 사람이 계시면 모를까 그렇지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족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중요했어요? 자, 정체성이니까 중요했고 저는 이스라엘에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되게 감사했다고 제 간증에 기억하시죠?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유교의 16대 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막 종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할아버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할아버님한테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는 조상님의 은혜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조상들을 잘 기억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사를 안 지냈다 뿐이지 조상님들을 더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귀신을 안 그러니까 조상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건 다 섞인 건데 유교랑 우리나라의 조상 신이 섞인 건데 우리가 조상 신이 집안을 도운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추모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할아버님께서 그것에 설득당하지는 물론 않으셨지만 저한테는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걸 갖다가 좀 다 막아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모 예배를 한 다음에는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 예배를 한 다음에는 우리 어른분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잘 알죠. 증조 할아버님이 어떠셨었는지, 고조 할아버님이 어떠셨는지. 제사를 지낼 때는요 몰라요. 유세차 모녀몰 하고 절 3번 하고 끝나고 빨리 밥 먹어야지.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분한테 제사를 지낸 거고 이분은 도대체 뭘 했고 어디 살았고 그거 아나요? 제사 지낼 때 누가 그런 얘기 해주나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족보를 쫙 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족보의 내용을 보면 족보의 내용은 모든 족보가 정확하게 앞에 서 있는 막 그런 거랑 빼먹지 않고 족보가 돼 있는 거 아닌 거는 금세 아실 거고요. 읽어보시면 족보도 어떤 특별한 지파 계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같은 조상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역대기는 그래도 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변 민족들,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을 먼저 기록하고 빨리 기록하고 중요한 족보를 나중에 몰아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족보에 굉장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하게 쓰임받은 아니면 택한받은 의미 있는 그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별 볼 일 없고 기억하지 않아도 에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지 않은 족보들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 셈, 야복 같은 경우도 셈, 함, 야벳, 함 인데 야벳과 함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셈의 족보는 마지막에 기록을 하죠. 근데 제가 뭐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 족보가 좀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기억할 만한 거, 니므롯,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함의 자손에서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이 나오고. 저는 이제 족보 읽을 때 재미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족보를 주의 있게 읽으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처럼. 그림이 잔뜩 있으면 앞에서 뭐뭐 주고서 뭐 찾으라 그러면 열심히 보지 않아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족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귀에 익숙한 이름들 있죠. 블레셋, 블레셋? 맞아, 블레셋 내가 아는데. 근데 블레셋은 누구 아들,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함이에요, 함. 와, 셈과 함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함의 자손에서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셈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뿌리가 너무너무 달라.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구나, 다르구나, 이런 것도 찾는 거죠. 그리고 셈의 자손 에벨일 때 두 아들이 낳았다. 세계 인종이 나눠졌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있는 것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읽은 거니까 한번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한번 좀 이제 발견해봐도 재밌겠다라는 거고요. 아브라함,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봤을 때 제가 그런 거를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오는데, 근데 미디안, 우리가 미디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막 공격하고. 미디안이 어디서 이스라엘이랑 뭐가 달라지지? 그랬더니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미디안도 그두라의 자손이야. 그 정도에서 나눠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에서,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 나눠주면 에서를 먼저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서 역대기는 야곱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거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배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꾀로 살 때는 기록을 야곱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섞여 나오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은 에돔의 자손, 세일 자손, 이런 말이 섞여 나오는데, 세일은 지역 이름이고 산지 이름이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 아말렉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뿌리 찾기를 하면은 그나마 족보를 읽을 때에 좀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읽어봤자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사실 족보는 건너뛰어도 표 하나도 안 나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제 하지만 저런 것들 갖다가 좀 찾아보면 그래도 좀 눈이 열리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쭉 읽은 것이 이제 주로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이죠. 유다 자손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였고, 그죠? 근데 유다 자손에서 제가 아까 나쁜 거는 별로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아갈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야, 아갈이라는 사람 참 창피하겠다. 나쁜 일로 족보에 나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평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르는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몇 명 특별하게 에스라가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전 건축자죠.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서 부살렐에 대한 걸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다윗 왕까지의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상하네. 왜냐하면은 역대기에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에는 8번째 아들인데 역대기에는 7번째 아들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착각을 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번째 아들 같은데,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근데 다윗을 7번째 아들로 여기는 기록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뭐 무오성, 뭐 글자 하나 안 틀린다. 성경이 이렇게 오차들이, 저자들에 따라서 오차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뭐 그런 것 무호성이라는 학설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로 다윗 왕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부터 역대기까지의 기록 시대. 제가 그래서 아까 역대기 포로 시대까지의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책이 쓰여져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짐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다윗 왕의 끝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되다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다윗 왕에 주신 언약은 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다 자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또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역대상 하면은 이 사건은 노래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 야베 책도 있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뭐 고통 중에 어머니가 날 낳으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평온케 하셨다. 고통 중에 낳은 자라는 뜻인데 이름이 기도했더니 오히려 저것을 기록한 이유가 고통을 겪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 중에 껴놓은 것이 아닐까. 족보 중에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유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로 저희는 그 책으로 유명한 거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없었으면 우리도 잊어버렸을 터인데 어쨌든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므온, 루벤, 갓의 자손이 나오고요. 시므온의 자손은 인구가 적어서 원래 유다가 땅 분배하는 거 보면 유다 땅 가운데 있는 땅을 살거든요. 인구가 적어요. 시므온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는데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므온 지파가 에돔 땅 근처로 이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 가운데 양념처럼 들어가는 사건 하나들이 일종의 소망을 주는 사건들, 아니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죠.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이 에돔 땅으로 이주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쪽 땅은 남아 있다. 이런 기록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벤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맏아들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의 자손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동쪽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승리케 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시리한테 망했다. 뭐 이렇게 요약하고 있고요. 족보에 뭐 의미 없이 나온 사람들은 제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족보의 구성을 갖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그러니까 족보도 중간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족보가 쫙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려가지만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에스라의 초점은 레위 지파,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읽었을 때 그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명의 레위의 세 아들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전 찬양대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건 고라자손 씨 말고 거기에 찬양대,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데 고핫 자손의 중에서 헤만을 찬양대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헤만의 오른쪽에는 베라가의 아들 아삽, 오늘 아까 아삽 씨 하나 봤는데 아삽을 세우고 왼쪽에는 무라리의 자손 에단을 세웁니다. 에단도 이제 시편에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헤만, 아삽, 에단 그러니까 찬양대의 핵심 인물인데 그것이 이쪽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한 명 한 명의 대표식으로 찬양단을 배치했고 그들의 이제
뭐죠? 족보를 둡니다. 그래서 성전 찬양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게 아론의 자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레위 사람의 정착지를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멀리 퍼져가지고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걸 돕도록 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의 자손들이 있는데 군사 명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뭐 거기에는 그냥 이름만 몇 명, 특정의 어떤 자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기록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보다는 아마 에스라가 족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쪽이었으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그래도 족보들이 잘 나와 있을 터인데 북이스라엘 쪽 지파들은 족보를 간직하고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역대기에 그저 족보가 덜 나온 거는 심지어는 저기 쭉 나오는데 2명의 아들이 지파가 없어요. 역대기에 우리가 족보를 쫙 읽었는데 모든 지파가 다 나온 게 아닙니다. 혹시 저 이름들을 보시고 앞에서 본 거랑 보시고 혹시 빠진 지파 뭐 어디가 있어요? 이사겔,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레위, 앞에서 갓 있었고 또 루벤 있었고 시므온 있었고 누가 빠졌죠? 두 명이 빠졌어요. 2명. 무려 2명. 단이 빠졌고요. 스불론이 빠졌습니다. 단과 스불론이 왜 빠졌는지 몰라요. 뭐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 빠졌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스라가 그 남유다 중심의 그쪽 말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중요성을 덜 뒀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별거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가드 원주민이 에브라임의 2 아들을 죽인 사건, 다른 데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브리아라는 아들을 주신 사건. 근데 그 브리아가 여호수아의 조상이거든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읽은 8장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역대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내일까지만 시편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역대기를 계속 읽을 터인데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의 기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